영상을 통해 아동부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겨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욕심, 나쁜 생각, 잘못된 행동, 우리에게 죄가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요. 처음부터 할게요. 마음에 가득 찬 욕심, 나쁜 생각, 잘못된 행동, 우리에게 죄가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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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이겨요. 이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요. 처음부터 할게요. 마음에 가득 찬 욕심, 나쁜 생각, 잘못된 행동, 우리에게 죄가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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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이겨요. 이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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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이겨요. 이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는 아동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고백할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아멘. 아멘.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동신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절입니다. 네, 지금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에 예배 교회에 갈 수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서원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물건이 뭔지 알고 있나요? 뭔가 빨간색에 노란색에 막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 노란색 부분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 물건의 이름은 수평계예요. 수평계. 네. 이 물건은 뭐에 쓰는 거냐면 어떤 물건이 반듯하게 그러니까 수평이 기울어지지 않게 잘 있는지 제대로 위치가 잡혔는지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예요. 이렇게 세탁기를 설치하러 오시는 기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집에 바닥에 세탁기 딱 놓고 다 설치 끝났는데 그 설치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수평기를 딱 올려놓고 얘가 어디가 기울어져 있는가 보고 기울어졌다면 그 반대편에 이렇게 괴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주는 물건입니다. 이 도구는 왜 쓰일까요? 왜냐하면 이 도구는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얼핏 보기에 반반하게 기울어지지 않은 것처럼 반듯하게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 눈은 정확한 몇 미리까지는 읽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막상 수평계를 해보면 반듯하게 보이는 물건에도 수평계를 올려놓아 보면 그게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도 수평계가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바닥을 만들 때에도 수평계를 대고 약간 하수구로 이렇게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수평계를 통해서 조금 기울기, 그 다음에 아예 안 기울게 반듯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준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수평계가 아주 필수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수평계와 같은 기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잘했다고 생각되었을지라도 사실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수평계와 같이 변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없애고,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던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죠? 아무리 착한 왕이라도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자, 이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의 아들들도 히스기야처럼 참 좋은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악한 왕 둘이 남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은 아버지 그 히스기야가 다 허물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산당이 뭐에 쓰이는 거죠? 네, 바로 우상을 섬기는 데 쓰였던 제단들이에요. 산에 있는 당, 그래서 산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겼었는데 그걸 히스기야 왕이 다 허물었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데 그 아들인 므낫세가 그걸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도 왕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인 아몬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손자가 되겠죠. 그 아몬 왕도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고 산당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죠? 아몬 왕의 아들은 요시야라고 하는데, 네, 요시야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그 왕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청소하고 깨끗하게 꾸며놨었지만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가 또 망쳐놓은, 그 찾지 않고 버려둔 성전을 다시 수리했어요. 수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제사를 거기서 드리기 위해서, 그죠? 명령했어요. 자,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또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들로 성전 보수,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 나무, 그다음에 석재, 돌, 그죠? 목재와 석재를 구입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진행하시오 하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이 막 성전을 열심히 이렇게 치우고 있다 보니 거기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여러분이 생각한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고 마치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이렇게 감겨 있어서 두루마리라고 불러요. 두루마리. 거기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이 있는 게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그쵸? 갈대로 엮은, 그쵸? 한지같이, 그죠? 그런 종이로 길게 만들어서 거기다 글씨를 써가지고 둘둘둘둘둘 말아놨어요. 본 적 있죠? 왕에게 옛날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왕도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보잖아요. 그렇죠? 상소문. 그런 식으로 둘둘둘 말아놨는데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펼쳐보니까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그 히스기야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잊혀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 두루마리가 다시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요시야 앞에서 그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서기관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 적고 복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 그 서기관들이 왕의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었어요. 이렇게 요시야가 열심히 쫙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요시야가 알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자기가 알고 있는 조상들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질 않았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남한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은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구나, 진노하셨겠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안 요시야는 백성들을, 그죠?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했어요. 이제 다 청소하고 수리한 성전에 백성들을 불렀어요. 마치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그리고 뭘 했을까요? 자기가 조금 전에 서기관들이 읽어줘서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들었어요. 다시 다 같이. 그러니까 다시 읽어준 거죠, 그 사람들 앞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걸 읽기만 했는데도, 누가 뭐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펴서 읽기만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 그죠? 그리고 그 뜻을 다시 또 알게 된 백성들. 이제 이 백성들과 요시야는 함께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롭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 삶이 왜 나쁜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요시야와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가 세탁기를 놓고 저 세탁기는 지금 바로 놓여 있어 라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자기 삶을 봤을 때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끼친 적이 없고 도둑질도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딱 대보니, 비춰보니 내 삶이 삐뚤어졌었구나. 수평이 맞지 않았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수평계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잘못됐는지, 그죠?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보고 알아가며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기준을 따르거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그죠? 그걸 따르거나 또 다른 방향,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것,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서 세상의 기준을 배워요. 그건 세상의 수평계겠죠. 그 세상의 수평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돼. 내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내 몸에 무슨 나쁜 짓을 하든 그건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나쁜 동영상을 혼자 봤다고 해서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면 누가 나를 감옥에 넣지 않죠. 그렇죠? 나는 그런 건 괜찮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렇지 않죠. 누가 보고 계신가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겠죠. 이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청소하고 거기서 두루마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자신들이 잘못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죠? 네, 성전을 치우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것을 그냥 어디다가 감춰놓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지 않고 펼쳐서 읽고, 그렇죠? 혼자서 읽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그리고 깨달을 때,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는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하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나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 말씀만 듣는 것도 그거 한 번 듣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 듣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다면 들으나 안 들으나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야. 성경에 나온 말씀이야.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에 다 딱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살 때 많은 상황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으로는 1년에 딱 52주, 52개의 말씀만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많은 보물 같은 말씀들을 성경에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관심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잘 듣는 건 물론이고요. 그거로는 부족하겠죠. 우리가 금년에 교회에서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또 그 성경 읽기를 나누고, 그죠? 이렇게 달력에 부모님들이 가져간 달력은 오늘은 성경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왜 있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 머릿속에 다 남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매일매일 듣다가 보면 1년 전에 혹은 3개월 전에 또 혹은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상황에 딱 맞아서 기억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기억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옛날에 마리아나, 그죠?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그죠?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죠? 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오셔서 자, 수영아, 너 오늘 이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파란 셔츠를 입고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그래서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도, 우리가 말하는 사단, 마귀 알죠? 사단도 하나님처럼 변장해서 행세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사단이 하나님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속일 수 있어요. 너 이렇게 가야 돼. 너 이런 선택을 해야 돼. 그거 누가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그렇죠? 뱀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야, 너는 선악과를 먹어도 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속았죠. 안 속으려면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아담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하나님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하고 이 뱀의 말이 다르네? 그럼 이 뱀의 말이 틀렸네?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을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는, 그죠?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들었지만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아서 아담에게 들은 말을 흘려들었어,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귀로만 들으면 우리들은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을 뿐더러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말을 틀리게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다 보면 말이 막 바뀌죠.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귓속말로 하다 보면 말이 바뀌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문서로, 글로, 종이에 말씀을 적어서 남기게 하셨어요.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로 전해진 게 아니라 글로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이 천사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말씀을 보면 돼요. 아, 말씀하고 일치하면 뭐예요? 그 진짜 천사가 한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해. 반대의 말을 해. 그럼 뭐죠? 그건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말이겠죠. 자, 제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복잡한 이해를 들었지만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적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속지 않게 하려고.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자,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무슨 전쟁 얘기가 나왔는지, 오늘 잘 나가는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왔는지, 오늘 세상에 누가 불이 나서 불이 나고 어디서 뭐 사고가 나고 이런 뉴스들을 보는 것보다 더, 그죠? 그런 뉴스도 여러분 관심 많죠.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뉴스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 수 있게 되겠죠? 네, 오늘의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새롭게 되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새롭게 되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남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외우고 공부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하나님 그것을 저희가 존중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나눴던 것과 같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정말 여기로 달려오게 하셔서 비록 지금 함께 한 자리에 앉지는 못하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동부 예배는 주일 아침 9시부터입니다. 9시 5분 전부터 자리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려고 노력할 건데요. 그래도 예배 자리 진짜 나오는 게 정말 좋겠죠. 그래서
아마 3월까지만 제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고요. 4월부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빨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전사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카톡방에서라도 선생님과 함께 인사도 주고받고 친구들의 안부도 묻고 서로 관심을 가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